시작.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아멘. 좀 서운하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제 12월 둘째 주, 하나님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주밖에 202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세월 동안도 우리 주님 정말로 믿음의 온전한 아버지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사모함으로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믿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이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또 보이는 만큼 더 깊은 깨달음이 오지. 자,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만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박사들 7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죠. 온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배우고 그것을 이제 돌아와서 책으로 써라. 그래서 그렇게 선발된 70명의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온 세계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렇게 가서 몇 해 동안 그 각 나라들의 지혜를 다 배운 다음에 그 70명의 박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걸 갖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70권의 책을 갖다가 탁 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거 너무 많다. 줄여라. 한 권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 70명의 박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딱 만들어 갖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임금님이 이것도 너무 길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더 줄여. 이걸 몇 번이나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70명의 박사들이 딱 한 문장으로 온 세상의 지혜를 여러 해 동안 배워서 70권의 책이었던 그 지혜가 딱 한 문장이 되어서 임금님께 바쳤더니 솔로몬 임금님이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다. 그리고 금, 은, 보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상을 내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온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한 문장으로 된 그 말이 뭐냐? 그 말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말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시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이 지혜로운 박사 70명이 온 세상을 돌면서 배웠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모두가 다 은혜라며. 은혜는 뭡니까? 그냥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막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하고 시간을 갈아넣고 그리고 정말 더 깊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은혜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늘이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펑펑 노는 사람은 하늘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저는 성경의 진리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또 한자 사자성어로 한자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미 암탉이 품고 있던 알, 병아리가 이제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3주가 지나면 21일이 지나면 안에서 병아리, 아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기 병아리가 알 깨고 못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줄탁동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건가 하면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 달걀 속에 병아리가 살아있으면 21일이 딱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그 안에서 그 연약한 병아리 부리로 알을 톡톡톡톡 건드립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고 그 기척이, 그 낌새가 딱 채려지면 그때 어미 닭이 거침없이 알을 쪼아댑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 병아리가 엄마가 쪼아서 깨진 그 알을 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쪼아주면요, 엄마 닭이 그걸 안 쪼아주면 안에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근데 엄마 닭은 아무 알이나 쪼지 않아요. 어떤 알을 쫀다고요? 이제 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고 안에서 연약한 부리로 알을 툭툭툭 건드리는 그 소리가 들려야 이걸 깨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열심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곤충학자가 경험했던 이야기도 똑같은 부류예요. 어떤 곤충학자가 나방을 연구하는데, 그 나방은 보통 그 어미 나방이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알을 깨고 뭐가 나옵니까? 나방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애벌레가 자기 입에서 고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실 같은 걸 뿜어내서 자기 몸을 고치 속에 다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고치 속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이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성충 나방이 되는 거죠. 그게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곤충학자가 투시 카메라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고치 속에서 성충이 된 나방들이 그 두꺼운 고치를 뚫기 위해서 입에서 분비물을 내서 고치를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머리로 그걸 막 비비는데 7시간에서 14시간을 아주 사투를 벌여야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마리 중에 7마리는 나오는데 3마리는 그거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돼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거를 투시 카메라로 이렇게 지켜 관찰하던 이 곤충학자가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막 비난했다는 거죠.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냐. 그리고 이제 핀셋과 가위를 딱 집어들고 과감하게 그 성충 나방이 들어있는 꼬투리를 똑똑 싹둑 이제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7시간에서 14시간 사투를 해야 나오던 나방들이 불과 5초 만에 그냥 숑숑 나오더라는 거지. 그거를 보면서 교만해갖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정확하게 5분도 안 돼서 철저한 회개로 바뀌었다 그러죠. 뭐냐면 5분 동안 그렇게 꼬치를 싹둑 잘라줘서 숑숑 쉽게 나온 성충 나방들은 그냥 바닥에서 부비적 하다가 5분도 안 돼서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고치 속에 있는 성충 나방은 모든 에너지가 머리에만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에 몰려있던 에너지가 7시간에서 14시간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축지 끝까지 힘이 쫙쫙 들어가는 거지요. 그 과정을 통과한 나방만 하늘을 홀로 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다 그러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줄탁동시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도 말씀과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율법 말씀 가운데 그거 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그 쫓아간다 그렇게 쓰여 있죠.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 조의 치읓 받침이에요. 우리가 저거를 자꾸 쌍지읒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쫓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내가 강제로 내보내는 거를 쫓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대상을 따라가는 건 쫓아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쫓아간다가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국어 시간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누군가를 흠모하고 따라가는 것도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틀린 겁니다. 쌍지읒을 쓰는 게 아니라 지읒. 그래서 쫓아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내쫓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 그럴 때는 쌍지읒에 치읓 받침을 쓰는 거고 누군가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대상을 따라가는 건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 쫓아간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이쯤 하고요.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지요. 우리가 이미 다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관심에 꽂혀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추적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율법 가운데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거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니야?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난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율법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많이 범하고 있는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착각인가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내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착각을 해요. 이건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요.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을 그냥 내 개인이 받들어야 되는 나 개인의 어떤 율법, 법령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율법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법령으로 주신 말씀이지 한 개인이 개인화시켜서 이 개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지켜내는 그런 걸로 만족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자꾸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살인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체 속에서 지켜가야 되는 어떤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그 예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행한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물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모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그 중에 얼른 모아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가 우리한테는 너무도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스탠다드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좇아야 되는 우리의 롤 모델이시니까. 그분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살인 금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공동체가 이 살인 금지 명령을 그냥 모세가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안 죽이면 되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분은 오히려 뭐라고 이걸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무리 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해, 모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켜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에게 아까 주님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얼간이, 이 쓸모없는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바보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괜찮아, 힘내. 그래도 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란다. 넌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내가 너 도와줄게. 사랑해. 그리고 난 널 믿어.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였어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앓고 있던 심각한 질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청력도 잃어버린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보지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니까 자연히 말도 배울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던 그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을 만나요. M. 맨스필드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나죠. 근데 그때 그 설리번의 나이도 불과 20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자도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가 그 시각장애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원래 장애인 경험이 있었던, 지금도 그렇게 시력이 완전하진 않은 그런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밖에 안 된 설리번이 이 아이를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 그리고 문학가로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가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죠. 1887년에 이 20살의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1959년에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극, 기적을 일으킨 사람, 더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그런 희곡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퓰리처상을 받고 나중에 이게 1962년 영화가 돼요.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이거 완전 괴물인 거예요. 그렇지요. 19개월 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자기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혼동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진짜 완전히 다 뒤죽박죽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냥 밤낮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닿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핥히고 막 물어뜯고 뭐 이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이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설리번이 무수하게 많이 물어뜯기고 핥히움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아이를 붙들고 너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 사랑으로 다가가죠. 이러면 이 맨스필드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 이 굉장히 위대한 교육가이기 전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냐면 거기에 그 영화에서 봤는데 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수학 숫자를 손바닥에 이렇게 그려주면서 알려주고 알파벳도 손바닥에 이렇게 그려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말하는 거는 그 헬렌 켈러의 손가락을 자기 후두에다 이렇게 대고 말할 때 진동을 아이가 느껴서 말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헬렌 켈러가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육가, 문학 작품을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문장가, 문학 작가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버전으로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살인금지 명령의 본뜻이고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금지 명령이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살려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또 이 살인금지 명령을 해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정말 실족하게 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일을 범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없앨 수는 없다. 근데 그 일을 발생시키는, 그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이 걸려 넘어지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손이나 발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손발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네 눈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일에 네 눈이 쓰이면 그 눈을 뽑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 살인금지 명령의 적극적인 행태 뭡니까?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일, 이거 너무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신나고 흥겨운 노래를 부를 때 추임새로 뭘 사용하십니까? 저는 살리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그런데 안 가시나 본데 저는 음주 가무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막 신나는 노래 남이 할 때 막 흥을 돋궈주면서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때 많이 했던 게 살리고 노래방에서도 살리고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작은 인생들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살리고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살리고가 아니라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은 누가 제일 힘드냐면, 누가 제일 괴로우냐면 정작 그 본인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자기 자신의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교회 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리고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짓뭉개버리잖아요. 혐오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제일 괴로우냐면 그 속에 빠져있는 정작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여러분, 자살률도 보면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훨씬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작은 소자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살인 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지. 성경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걸 계명으로 받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여전히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죄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처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격려를 해주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도 이번 일주일 내내 그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이 가정에서 주부가 하는 일 그게 뭐지? 살림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살림살이에 보면 살리고가 두 번 들어갑니다. 아까 노래방에서도 살리고 하는데 살림살이 그죠? 참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살리고 하는 일이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계속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지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지요.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됐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정말로 용기를 얻게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너는 쓸데없어. 너는 가치 없어. 너 같은 게 왜 차라리 넌 없는 게 나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서늘합니까? 그것보다는 너는 정말 너무 귀하다. 너는 정말 너무 소중하다. 너는 정말 너무 예쁘다. 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말로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낙심과 절망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은 그 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살린다라고 할 때 그 삶, 그 살림, 그 살림의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짓밟고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나 자신에게까지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살인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깨진 세상이니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만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 세상의 자연 만상들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의 힌트를 받냐면 그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요즘 많이 겪고 있는. 이번에 화이자를 맞으면서도 영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위험 상태까지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면역체계 이상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몸에 있는 면역체계, 백혈구를 포함해서 면역체계는 뭘 하는 건가 하면 몸 밖에 있던 세균이 내 몸 안으로 침투해 와서 내 몸을 해치려고 할 때 면역체계가 발동해서 그 세균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병균을 처리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역할인데 얘들이 갑자기 획가닥해가지고 내 몸의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거 이게 면역체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과 병균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이 면역체계 그것들이
오히려 내 몸의 정상세포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면역체계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체적인 원리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지 않는 거, 이게 나를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누가 자살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가 자꾸 던지는 거지. 너는 쓸데없어.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애가 원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게 획가닥하게 되냐면 외부에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내가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나도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공격해 되는 거지요. 나는 쓸모없고 밥값도 못하고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고 정말 이 살아있으면 식량이나 축내고 뭐 이런 메시지를 내가 스스로가 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살인 금지 명령은 이렇게 좀 깊이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 자신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깨진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믿음 안에 진리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고 나아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살려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살인 금지 명령이에요. 오늘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온 세상에 나가서 살리고 살리는 주님의 피난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온 세계 열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세우고 격려하고 살려야 되는 존재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어도 잘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 깨진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 주님을 만나면 헬렌 켈러가 앤 맨스필드 설리번을 통해서 광명을 찾은 것처럼 정말로 더 온전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피난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식처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생명과 그 회복을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살리고 살리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찬송 70장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사모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땅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이 없는데 절로 아멘 하고 싶네요.